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7절.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곧은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에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올 때 길에서 네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사울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둘은 사실 적대 관계였지요. 아나니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둘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울은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고 위대한 기독교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에게로 가라 그랬고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네 눈을 뜨게 해준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은 말씀대로 움직였고 그들의 공통점은 순종이다.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 붙잡혀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그는 완전히 눈이 멀었고 거꾸러져서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경우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는 그렇게 쓰임 받도록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사울이 그리스도 만나서 회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럴 때 맨 처음으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나니아. 자,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통 쓰는 제자라는 말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자라는 뜻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가르치는 스승의 제자,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 특별히 순종하면서 복음 사역,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쓰임받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앞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그런 환상을 그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 여기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나니아야, 네가 적임자다.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하기만 하면 그가 눈을 뜰 것이다. 그리고 그는 큰 사역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다 된 밥이니까 가서 뜨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안수해서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된 밥이니까 내 하려는 대로만 하면 되게 되어 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나처럼 행동할 때가 많죠. 이렇게 직접적인 명령을 듣고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 때에는 모른 척하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참 말씀대로 안 삽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항변을 했죠. 그 당시 사울은 아주 유명한 교회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독한 유대주의자인가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입혔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려고 지금 출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중인데 아나니아도 그가 왜 다메섹으로 오는지를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항변은 당연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잡으러 오는데 숨어도 지금 어려울 판인데 그를 가서 만나라니요.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가서 잡혀 죽으라. 잡혀서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든지 죽어라. 이런 의미와 같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 사울의 회심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가 1도 없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죠. 가라, 내가 그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다 라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항변할,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제 앞으로 그가 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생각을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신 거죠. 자,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 묻질 않았어요. 15절 16절에 보죠.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 타시스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십니다. 또 물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명령하시고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순종 요구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주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명령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목동이 양을 훔쳤다고 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동은 한사코 그거는 본래 내 양이었다. 내 양이 우리를 떠나서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 양을 찾아서 가져온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 자기 거라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난감했죠. 그러다가 기막힌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판사가 이 원고에게 밖에 나가서 한번 양을 불러봐라. 그래서 나가서 불렀는데 양이 아무 반응 없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피고에게 나가서 양을 불러라. 그래서 불렀더니 양이 반갑게 뛰어왔다고 합니다. 자, 양은 목소리로 주인을 알아봅니다. 양은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면 좀처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양으로 비유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목자이신 주님의 목소리만 따라갑니까? 아니면 때때로 사탄의 목소리도 따라갑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주님의 목자 음성이 아닌 데를 따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따르는 것도 아니야. 양쪽을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주님을 따랐다 사탄을 따랐다. 이게 참 문제죠. 내가 할만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리고 이익이 된다면 하지만은 관심이 없든지 고난이 예상되든지 마음에 싫든지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면 모른 척 넘어가고 또 요나도 그랬고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불순종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가축 몇 마리를 살려두었다가 아주 된통 혼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순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쉽지 않을까? 그럼 쉽지 않은 걸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진짜로 믿어져야 되는데 멕시코의 한 부족은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이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에 두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과 순종이 구분이 안 돼요. 믿음이 뭔지 순종이 뭔지 따로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단어로 쓰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들은 믿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노아는 홍수가 뭔지도 모를 때 배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홍수가 온다 그랬을 때 홍수가 뭔지 알았겠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이 제사보다 제물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재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론할 필요도 없고요. 재론할 수도 없었고, 아나니아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죠. 왜냐하면 17절에 그는 사울을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첫 마디가 뭐였죠? 사울 보고 한 말이 형제 사울아 그랬어요. 왼수 사울아가 아니고 형제 사울아. 그 말은 뭡니까? 나의 가족이며 우리의 형제, 사랑이 듬뿍 담긴 손길로 그에게 안수하면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사울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이 바울을 세웠고 바울은 복음으로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은. 만약에 아나니아가 거부했다면 물론 다른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 아나니아는 이 놀라운 축복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다가 어느 때 뭐 모른 척하고 그냥 안 하기도 하고 딴짓할 때 그것 때문에 놓쳐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클까 하는 것도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나니아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실 때에 예라고 대답을 하시고 순종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준비된 일꾼 되도록 믿음과 순종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16장 9절에 내려가면 사람의 마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말은 순종과 같은 뜻이라고요. 순종하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죠. 그건 또 믿음과도 같은 말입니다. 믿으니까 맡기게 되고 맡겼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맡기지 못하면은 방언 기도를 하던 집회에 참가해서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던 너무나 은혜가 되니까 감정이 막 올라와 가지고서 우리 집문서 갖다 바치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아니, 나를 맡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그런 거 하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 한 소년이 몹시 가난했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11조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소년은 성실하고 믿음으로 살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고 가난했지만은 아주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30세가 되었을 때에 회사를 하나 세웠는데 그 이름이 모빌 런치 서비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입니다. 던킨 도넛. 던킨 도넛의 창업주인 로젠버그 이야기입니다. 던킨 도넛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있습니다. 그가 72세 생일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삶의 자세에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지만은 늘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내 인생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대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나를 성공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자세가 나를 성공시켰다고 그는 기회만 있으면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사느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 불신앙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을에 운동회하고 야외 예배 드리고 목사님들은 가을 되면은 노회하고 총회하는 거 이거 다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외 운동회 야외 예배 멋있게 잘했다. 순조롭게 아주 그리고 상도 많이 주고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주일 성수 잘하는 거는 기본이죠. 예배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나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순종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마음이 주를 향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장엄하고 화려한 예배, 행사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수량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상하죠? 좀 말이? 피를 흘려서 드리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이 요구했지 누가 요구해?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이런 이상한 말씀은 왜 하시고 이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제물을 드려라, 피를 흘려서 드려라,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기껏 그래 놓고 왜 하지 말라고 하죠? 그거 왜 불법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불법하라고 명령하신 건가요? 여러분 그 답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답을 찾아야지.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아야죠. 이사야서 29장 13절. 우리 합독합시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지금 우리 추석 명절 지내고 있는데 자식이 명절 되면 찾아오잖아요. 그래도 근데 부모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꼭 남 보듯이 해요. 그러면서 그저 때가 되면 돈 봉투나 하나씩 내밀고 생일 되면은 카드하고 돈 봉투 써가지고 오래 사세요 이래가지고 돈 해서 보내고 그러면 그거 기쁩니까? 그거 부모님의 마음이 야, 이 녀석이 다 챙겨주고 돈도 주는구나 그러고 기쁩니까? 아니에요. 괴로울 뿐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것보다 뭘 달라? 네 마음을 달라.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래야 그게 기쁜 거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교회 오기만 하면 뭐해?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면 뭐해? 하나님을 진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해야지.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오는 사울에게 갔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하려니까.
그가 하나님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이 분명히 확립되어 있다고 하면 사울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가라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가 두려워서 못 가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예배 현장에 와 계십니다.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 인생이 참 고생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순종해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니까 삶이 기쁘고 평안하고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행복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고 사는 사람이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복된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불안하거나 후회 이런 거 없고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 소망, 평안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후에 상급과 상속 유산과 면류관이 풍성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순종한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며 사는지, 얼마나 말로만 믿는지,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내 이익과 내 관심에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면서 수고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건 불법이다. 라고 하실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주님, 이제 진정으로 저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주께 맡깁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많은 상급을 누리는 정말 최고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